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깁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함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하므로되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시니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최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많이 드셨네요.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여러분들 말씀 좀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께 제가 좀 양해를 구하고 지금 상황을 조금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 건강 얘기를요 여러분들께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금 나눠드립니다. 요즘 제가 좀 교회 일에 너무 소홀하죠. 너무 죄송해요. 제가 교회 좀 열심히 나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차라리 처음부터 안 했으면은 뭐 괜찮은데 이게 하다가 또 안 하면은 더 이렇게 그렇게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수요 예배 뭐 다 이렇게 하다가 또 금요 기도회까지 여러분들 모시고 갔는데 이제 금요 기도회도 모시고 가지 못하니까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조금 제 상황을 뭐 핑계면 핑계지만 좀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주일에 3번을 투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4시간씩 했어요. 4시간씩. 지금 이제 3년째 투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3년째 투석을 하다 보니까 이 하면서 이 심장이 좀 많이 무리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지난 달부터는 투석을 한 날은 제가 움직이지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의사하고 상의를 해서 다른 일들을 좀 내려놓고
매일 다음 주나 다음 주부터 매일 투석을 이제 하는 걸로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매일 투석을 4시간은 아니고 매일 투석을 2시간씩으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심장에 좀 무리가 덜 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수분을 계속 뺄 수가 있기 때문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더 건강한 방법인 것 같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좀 지금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고, 그리고 교회에 좀 제가 좀 소홀한 모습을 보여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좀 소홀해진다고 해서 여러분들까지 소홀해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제 우리가 이제 전적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 조은 목사님 오실 수 있도록 빨리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벌써 보여주시는 거예요. 쟤는 아니야 이거예요. 얘는 아니에요. 얘는 아니니까 빨리 조은 목사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저 사람 비실비실하니까 교회는 여러분들 같이 공동체잖아요. 제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좀 열심히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근데 하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장순 집사님 좀 어떠세요? 다리 어떻게 되셨는지 더 얘기 못 들으셨죠? 윤 권사님 안 오셨나요 오늘요? 네? 수술하셨어요? 아유, 그래요. 여러분, 장순 집사님에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여기 사고 나셔가지고 집에 가셨는데 제가 그 광고 올렸죠? 이게 부러지셨다고 그래서 수술하신대요. 크게 다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또 빨리 회복이 되고 후유증 없으시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좀 이상하죠? 이거 저번에 말씀 우리 나눴는데? 그죠? 근데 오늘은 탕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 탕자 이야기 하려고 갖고 온 게 아니라, 오늘이 여러분 우리 무슨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 그렇죠? 어버이 주일이에요. 자, 어버이 주일이 되면 글쎄 여러분들 설레십니까? 어버이 주일 되면 설레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불안하시기도 해서요. 어버이 주일이라고 또 괜히 또 아무것도 없으면 섭섭하고 그렇다고 또 그냥 넘어가기는 애매하고, 또 가족들이 그립기도 하고, 어버이 주일하면 좀 그렇죠. 어버이 주일하면. 자, 근데 우리 교회도 지금 어버이 주일하고 특별히 우리가 행사하는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어버이 주일엔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되나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기도하는 동안에 가보니까 사실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게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요 사랑을 하는데 굉장히 사랑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힘든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사랑의 주인공이 항상 누구로 우리는 생각하냐면 나예요. 나. 사랑하면 내가 사랑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사랑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이 하나님이 온 세상에 있는 내가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죠. 우린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원래 태어나서부터 이기적인 존재예요. 자, 그렇죠?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세대가 어느 세대입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이기적인 때가 언제예요? 애기죠, 애기. 갓난 애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신암교회 청년들 설교를 매주 아침에 하는데, 아침에 9시에 이제 탁 예배 시작하면은, 그때 세실리아 전도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전사님이 애기가 있어요. 갓난 애기. 애니라고 되게 예쁜데, 그 아기를 데려오는데, 이제 1살 됐나 그래요. 근데 걔를 데려오는데, 걔는 예배 시작해서 우리들이 아이고 이쁘네 그러면 까르르 웃고 그래요. 근데 제가 설교만 시작하면 울어요. 설교만 시작하면 울어서 설교 끝날 때까지 울고, 설교 딱 끝나면 그때부터 헤헤헤 뱅글뱅글 너무 신경 써요 저는. 그래서 세시라 전사님이 설교를 못 들어요. 애를 데리고 항상 나가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한테 얘야 지금은 설교하는 시간이니까 네가 이해하고 좀 조용히 해야 된다. 그러면 애가 이해하겠어요?
애들은 그런 거 없죠. 애들은 다 자기가 중심이죠. 내가 지금 언짢으니까 날 좀 어떻게 해 달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 소리를 지르고 울잖아요. 아기들이 그래요. 아이들은 공감하는 능력이 없죠. 사회성이 없죠. 그래서 남을 타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 그러니까 애들은 우는 거예요. 아무리 엄숙한 예배, 아무리 중요한 회의 상관없습니다. 아이들은 그딴 거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나야. 내가 지금 똥 쌌단 말이야. 내가 지금 배고프단 말이야. 내가 지금 짜증난단 말이야.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걸 전부 울음으로 표현합니다. 짜증으로 표현해요. 그 아이들이에요. 왜? 철저하게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게 사람의 본체예요. 그게 원래 그래요. 자,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우리는 뭘 배우죠? 부모님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통해서 타인을 이해하는 걸 배웁니다. 이게 사랑에 대한 이해도가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 능력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랑에 대한 이해도가 넓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또 사랑은 또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죠. 자, 그런데 그 사랑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하죠? 우리 신앙인들은 그것을 초월하는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또 우리가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초월하는 사랑은 어디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죠? 거기서부터는 영적의 성숙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성령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님께 받은 그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사랑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영적 성숙의 사랑의 그 영역입니다. 거기까지 나가면 참 귀한 것이죠. 자, 근데 제가 왜 이걸 설명드리냐면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고 성숙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이는 먹지만 끝까지 타인에 대한 아픔, 또 공감,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이해도가 떨어지는 분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자신이 살면서 사랑에 대한 학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사랑의 표현을 받았는데 그게 사랑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상처로 자기를 가득 찬 사람은 사랑에 대한 그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이죠. 아기처럼 아직 자라지를 못한 거예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이런 예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한국 뉴스에서 보면 가끔 이런 예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때 뉴스에 이런 뉴스가 많이 났었죠? 그때 마스크 쓰고 다닐 때 한국의 버스 운전사가 손님들 그러니까 승객들이 이렇게 타시는데 거기에 한 분이 마스크를 턱에다 이렇게 걸치고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 저 마스크 좀 이렇게 바로 써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이분이 얼떨결에 마스크를 딱 쓰더니 가다 보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그 얘기가. 그러니까 돌아와서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너 몇 살이야? 그걸로 시작해서 시비를 걸더니 운전사를 때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시면 많이 나왔죠? 제가 본 것만 해도 5건이 넘어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분들의 대부분 연세가 50대, 60대 분들이 많았어요. 참 이상해요. 근데 왜 그럴까요? 50대, 60대 분들이 어떤 시대를 지냈던 분들이죠? 80년대, 70년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지냈던 거예요. 그때 굉장히 우리 한국이 어려웠죠? 그런 가운데 뭐 가정이 깨진 분들도 많고 또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부모님들만 맨날 나가서 일하시느라고 정신없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사랑에 대한 걸 많이 받지 못했던 시대에 그렇게 지내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마스크 쓰라고 그랬는데 그건 뭘 위한 거죠? 우리 모두를 위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해서는. 근데 그분은 마스크 써달라는 얘기를 뭘로 이해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해? 그러니까 아까 아기들은 어떻다고 그랬죠? 자기 생각만 한다고 그랬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이렇게 하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여기 앉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마음이 그러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까지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하죠? 성경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공부하기 위해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제발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라와라.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마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으니까 아직도 내가 미성숙하고 아직도 내가 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듣는 게 싫어. 그러면서 계속 원하는 건 뭐냐면, 아니 그건 됐고 빨리 장사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건 됐고 우리 집에 우리 가정 좀 빨리 회복시켜 주세요. 그건 됐고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잘 되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미성숙함이에요. 예.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계속 기도를 하되 뭐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기 위해서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신앙이거든요. 근데 뭘 기도하죠? 내가 지금 사는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거, 그거 빨리 해달라고 해요. 똑같아요. 자,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 예, 왜 힘듭니까? 예. 사춘기 아이들은요, 이래요. 야, 너희도 공부 좀 해라. 야, 너는 맨날 나가냐? 너 맨날 뭐, 이거, 그러면은, 금방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나 안 사랑해. 아니, 엄마, 아빠가 안 사랑하대. 너 학비 내주고, 밥 해주고, 뭐 해주고, 하는데 안 사랑하다니. 엄마는 나 이것도 안 사주고, 저것도 안 사주고. 사춘기 아이들은요, 나한테 부모가 뭘 사주느냐, 그걸로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계산해.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자, 사춘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결혼 딱 하시고 여러분들이 부모가 딱 되시면서 느끼신 게 뭐예요? 깨닫는 거. 엄마 아빠가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걸 우리 결혼하고 자녀 딱 낳고 깊이 느끼잖아요. 그거는 우리 철없을 땐 어떻게 해요? 직장 생활 좀 시작했다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얘 밥 먹었냐? 몰라! 팍 문 닫고 들어가고. 그럼 또 엄마가 또 쫄래쫄래 때 과일 줘라. 얘 과일 좀 먹을. 안 먹는다고 나가! 그게 철없는 자녀들 아니겠어요? 예. 어머니 아버지 사랑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 그런 철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죠. 예. 하나님 아버지는 나한테 집도 하나 안 내주고, 내가 이번에 물건 잘라가지고 이거 잘 돼야 된다고 그랬죠. 이번에 개 부어가지고 내가 이번에 그거 한다고 그랬는데 말이지. 개주가 도망가게 만들고 말이지. 하나님한테 삐져.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게 뭐예요? 사랑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살면서 고민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이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구하는, 그거 뭐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걸 구해야 돼요. 주님, 너무 두려워요, 사는 게. 제가 돈 못 버는 게 두렵고요. 우리 자녀들이 결혼 못하는 게 두렵고요. 당장 10년 뒤가 두렵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브라질이 두렵고요. 왜 이렇게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돈 좀 잘 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 두려워요. 주님, 왜 이렇게 두려울까요? 주님, 두려울까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데 저는 왜 그 사랑을 신뢰하지 못할까요? 하는 고민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성숙한 자의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하실 때 보면은 예수님은 늘 언제나 기도하실 때 아버지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도 그렇고 주기도문을 봐도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에도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그 우리 아버지가요, 그 원어 뜻으로 우리 아버지가 아바 아버지입니다. 아바 아버지. 근데 이 아바 아버지를 예수님도 기도 때마다 쓰였는데, 예수님이 아바 아버지라고 안 부르셨던 경우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만 아바 아버지 안 쓰셨어요. 그때만. 딴 때는 다 아바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아바 아버지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명칭, 제일 중요한 명칭은 뭐냐면 야훼인데, 이 야훼는 함부로 입에 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 대신 아도나이, 엘로힘, 엘샤다이,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 하나님, 이런 명칭으로 하나님을 불렀어요.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할 때는 유대인들이 항상 엘로힘, 엘샤다이, 아도나이 이러면서 하나님을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할 때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이건 당시에 굉장히 획기적인 명칭이었습니다. 획기적인 명칭. 왜냐하면 아바 아버지는 언제 어디서 쓰는 거냐면 집에서, 가정에서 애들이 아빠 부를 때 아빠 하는 얘기예요. 아빠.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여 라고 안 하고 아빠라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당시 사용했던 기도와는 다른 말씀이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너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정말 친근하고 너희들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너희들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 그런 아버지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것이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이해하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왜 문제가 있느냐? 왜 문제가 있냐면, 문제는 우리가 자라오면서 받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받은 그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 아니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 안에 사실은 상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좀 솔직한 얘기를 할게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 그런 거 생각하면서 당연히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 정말 감사하고 그렇지만, 아버지, 어머니 생각할 때 늘 따뜻한 마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어머님은 완전하신 아버지, 어머님이 아니셨어요. 예. 그분들이 부모님이 되시기 위해서 학교를 나오신 분들도 아니고, 예. 정말 우리가 자라는 동안에 우리한테 해서는 안 되는 말씀도 많이 하셨고, 예.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실 때 어쩌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랑을 많이 표현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죠. 아픔을 많이 가지고 있죠. 어쩌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에 대한 이해도가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라고 주신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부모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부모가 될 수 없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나요. 왜 그럴까요? 바로 아버지, 부모님의 사랑을 이해하면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가정이라는 시스템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들은 그 안에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때로는 부모님께 폭행을 당하시면서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폭언을 듣고 니까짓 게 너는 아무것도, 넌 싹수가 너래,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저주를 받으시면서 잘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또 그것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해 못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리 아십니까?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 그 목사님은 어릴 적에 형제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굉장히 울보였다고 그래요. 울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이 많이 이렇게 따돌림을 했대요. 혼자 놔두고. 그런 가운데 한 번은 하도 징징 짜면서 엄마를 찾으니까 그 아빠가 농부셨는데 소리를 팍 질르셨대요. 엄마 없어. 엄마 도망갔어. 네가 하도 울어대가지고 너 꼴 보기 싫어서 집 나갔으니까 엄마 찾지 마. 엄마 다시는 너 때문에 다시는 안 오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고 거기에 너무 놀라서 더 우는 거예요. 그러고는 울면서 집에 갔더니 엄마가 집에 있어요. 그래서 엄마를 붙들고 우는데 엄마가 왜 그래? 그러고는 엄마가 할 일 한 거예요. 그때 이게 뭔가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엄마가 아무리 자기한테 뭔가를 잘해주는데도 그게 엄마의 사랑으로 와닿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마음속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그래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거기서 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 웨슬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것에 너무 감동하고 기뻐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한 목회자, 전도자가 되었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탕자의 비유를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여기 나와 있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결함을 가지고 있고 내 안에 상처가 있고 내 안에 담이 있으면 하나님을 깨닫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분들 늘 계세요. 교회는 나오는데 절대로 말씀 듣고 싶어 하지 않고 성경 공부나 이런 얘기하면 짜증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마음에 아픔이 많은 것이죠. 사랑에 대한 걸 듣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 분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탕자 비유 속에 있는 아버지를 좀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 사실은 제목이 탕자의 이야기지만 이 탕자의 이야기의 주된 주인공이 사실은 가만히 보면요, 누군 것 같아요? 사실은 아버지예요. 자, 이 이야기에서 저는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 어딨냐 하면은, 자, 예수님이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해주셨던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가 누가복음 15장 읽었는데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이렇게 가까이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이야기에서 탕자 이야기를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세리들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탕자 이야기를 할 때 그 무슨 얘기가 먼저 나오냐면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거기서 결국에는 돼지를 키우는 일합니다. 여러분, 돼지는요 안 먹잖아요, 유대인들이. 근데 그 먹지도 않는 돼지를 키우는 거기에서 있다가 그 돼지들도 먹는 음식을 먹고 먹으면서 그것도 부족해서 아버지한테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그 동네 바깥에 나가서 기다렸다고 그래요. 이 부분이 굉장히 감동이죠. 아버지가 나가서 그 아들 오기를 기다리는 거. 근데 여기에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의 관습을 연구한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이 한 아들이 지금 여기 나갔잖아요.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힌 겁니다. 사실 엄연히 보자면. 더럽히고 나가면요, 부자 관계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가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다고 해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면 여러분, 당시에는 그 유대인들 마을은요, 이렇게 우리 지금은 워낙 이렇게 도시들이 많으니까 어느 마을 경계선 지나면 여기서부터 무슨 어디고 여기는 어디고 여기가 동네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서 몇 킬로 떨어지면 또 딴 동네고 또 몇 킬로 떨어지면 딴 동네. 그땐 그랬어요. 예, 워낙 그 유대인들 그 땅이 사막들이 오래서. 근데 그 동네 사람들 서로 다 알았단 말이에요. 예, 다 가족같이 지냈단 말이에요. 누구네, 김씨네, 이씨네, 우리 한국에서도 그랬듯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아버지의, 그 명예를 훼손시키고, 이렇게 떠난 자식이 있으면은 그 성에, 그 동네의 장로들이 이 아들에 대해서, 그 발 앞에 그릇을 놓고 그걸 깨뜨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뭘 얘기하냐면, 그릇을 깨뜨리는 것은 추방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추방. 그러니까 그 아들은 다시는 이 동네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버지가 정하는 게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이 정하는 거예요. 저런 망할 놈. 그러고는 나간 사람한테 왜 재수 없으면 소금 뿌리잖아요. 그것처럼 그릇을 놓고 깨뜨린 다음에 저놈은 다시는 이 동네에 발 못 들이게 해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촌장이. 그런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비유해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맞으러 그 동네 바깥에 나가서 일찍 가서 기다렸대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이 아들이 혹시 오는 걸 보고, 혹시 아들이 다시 쫓겨나거나 돌 맞거나 추방당할까봐 아버지가 매일 그게 걱정이 돼서 혹시나 돌아오면 내가 먼저 받아줘야지 하고 그걸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런 것이라는 거죠. 이 아들을 받아주는 그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 너희가 그걸 이해하고 알고 있느냐? 그러면서 오자마자 야, 빨리 가서 제일 옷으로 빨리 입혀라. 제일 좋은 옷으로. 예. 왜? 사람들 보기 전에. 예. 집에 들어오면 끝이니까. 그러면서 그 아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버지 어버이날을 맞아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여기 다 아버지 어머니이신데, 글쎄 우리 가정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 그리고 혹시 내 가정이 온전치 못하고 혹시 내 가정에 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도 삐뚤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도 이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조건 없이,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요. 매일매일 힘들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첫 번째가 아니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저를 미워하고 우리 가족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도를 계속 여러분 습관처럼 집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자비로우신 그런 사랑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반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예배당에 나와서는 기도하지만은 내 삶 속에서 조금 무슨 일이 안 되면은, 잘 못 되면은 오해한단 말이에요. 오해. 근데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그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을 교육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기대하시는 분이라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찾다가 유기성 목사님 설교의 제목만 딱 받았는데 마음에 확 와닿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 온유해지면 연단도 멈춥니다. 이거예요. 저는 그 제목만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구나. 여러분 가끔 저도 몸이 좀 건강해지길 바라는데 몸이 점점 더 안 좋아지잖아요. 안 좋아지면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래요. 야, 하나님 이제 그만 좀 하시죠. 예. 그러면서 외쳐봐요. 제가 아직도 이렇게 온유해지길 멀었나요? 그러면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 온유해지길 멀었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깎아내시려 보니까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아파요. 제가 온유해지려면 멀었기 때문에 아직도 연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온유해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잘 되길 바라시고. 그리고 우리가요, 여러분 이걸 이해해야 돼요. 뭔가 내가 계획하던 것들이 잘 안 되고 내가 뭔가 잘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되면은 우리는 오해를 해요. 아씨, 백날 기도해도 소용도 없어.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게 그게 뭐죠? 하나님은 내가 온유해지실 때까지 나를 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만지시고 계신다는 거, 그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내가 아직 내려놓을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간단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사랑은 나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때로는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사랑할 것 같지 않아. 근데 그분까지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오셨던 어떤 목사님, 북한 선교하셨던 목사님인데 그분이 여기 브라질에 잠깐 오셨다가 저하고 차 타고 가다가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분 말씀 뭐냐면 김일성이 돌아가시기 전에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다고. 그 목사님 말씀이에요. 그 목사님이 그 김일성을 만나셨대요. 그러면서 김일성이 어렸을 때 사실은 교회를 다녔었는데 죽기 전에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김일성이 구원을 받아 그럼 내가 천국 가면 김일성이 거기 있단 말이야?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너무 힘들죠? 힘들면 받아들이지 마세요. 힘든 거는 안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한다면 저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때 좀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서 여러분들 어버이 되신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또 우리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근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 가정도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이 망가졌다고 내가 상처가 있다고 혹시라도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 받는 것에 방해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음을 여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만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 사랑을 또 가지고 내가 자녀된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정체성으로 우리 이웃에게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늘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늘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 마음을
붙들고 이해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 아픔들, 담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찬양 드리시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 깨닫기 위해, 그 사랑을 누리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사업 위해, 사역 위해,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